16장 19절 31절 오늘 사사기 16장 마치겠습니다. 삼손 이야기 끝나겠네요. 오늘 죽을 때에 더 많이 일한 사람,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일한 사람, 더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게 사람이 삼손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 죽을 때에,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16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6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나를 본래 세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이처럼 그가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셔서 제가 말씀으로 온전을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의 영으로 기쁨이 충만하고 평강이 충만하고 주님 주신 각양 다양한 선물과 은혜들로 가득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과 경고와 힘을 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많이 자라게 해주시고 또 저희를 복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사들과 왕들과 대언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살았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이 일한 사람은 이 삼손이 유일합니다. 보통 사람이 죽을 때 하는 일은 유언하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정도가 전부지 그에 할 일은 없습니다. 사울과 아비멜렉은 죽을 때 자기 병기든 소년에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한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이삭은 죽기 전에 서둘러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좀 자기가 죽기 훨씬 전에 서둘러서 아들을 축복해주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에 대해서 대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죽을 때 그냥 조용히 숨을 거둔 것이 아니라 자기 원수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 살았을 때보다 한 일보다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살았을 때 큰 일을, 많은 일을 셀 수 없이 많이 하셨지만 죽으심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훨씬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죄와 저주를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고 우리를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 속에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세상과 죄와 원수와 육신과 같은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해방해 주셨습니다. 삼손 역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들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삼손의 죽음은 삼손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원한 것입니다.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삼손은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생명을 자원해서 내어놓으셨습니다. 삼손은 죽음을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녀가 그로 하여금 자기 무릎을 베고 잠자게 하고는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차례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지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삼손은 들릴라의 집요한 압력과 압박에 굴복해서 자신의 힘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나사렛 사람이여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사렛 사람은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삼손은 나사렛 사람으로서 이미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삼손은 부정한 음식을 먹었거나 포도주를 마셨거나 시체에 손을 댔거나 창녀를 취했다는 등등의 죄로 인해서 힘이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 삼손의 그것도 불법이죠. 똑같은 불법인데 그런 불법이나 죄로 말미암아서 힘이 떠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삭도에 머리를 대므로써 그 힘이 떠났습니다. 어떤 죄는 사람을 약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던 자들 중에서 약한 자들과 잠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다른 불법도 많이 했겠지만 다른 것은 그런 효과를 주질 않았는데 그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은 그것으로 인해서는 병들고 잠든 자는 죽었단 말이에요. 잠든 자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명령을 어기고 베델에서 빵과 물을 먹었다는 이유로 사자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우사는 수레에 실었다 흔들린 언약궤를 붙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나니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한 후에 그걸 감추고 일부를 감추고 속였다가 둘 다 죽었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구했다가 그 고기를 씹으면서 죽었습니다. 바알볼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고 음행을 하다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엘리사 시절에 어떤 사람은 엘리사의 대언에 불신으로 응답했다가 그 다음날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일사에서 참 다양한 죄를 많이 짓는데 어떤 죄는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닌데 그걸로 말미암아 약하거나 뭐 죽거나 병들거나 뭐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우리가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다음날 뭐 죽는다든지 뭐 즉사한다든지 별일 다 있는 거죠. 우리도 이 일상에서 다양한 죄를 짓고 살지만 어쨌든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겠죠. 지금 살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망에 이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살아 있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그러면 병들거나 죽습니다. 다시 19절입니다. 그의 머리털 7차례를 밀게 한 뒤 그를 괴롭게 하기 시작한 즉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더라. 삼손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는 시체 만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창녀 취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머리털 미는 거였어요. 우리 볼 때는 창녀 취하는 게 훨씬 더 큰 죄 같지 않아요? 응? 안 그래요? 근데 어쨌든 삼손에게 힘이 떠나고 주의 영이 떠난 죄는 이거였습니다. 삼손은 그가 말한 대로 그의 머리털을 밀자 그에게서 그의 힘이 떠났습니다.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그에게서 임함으로 오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밀리자 그의 힘이 떠났고 주께서 그를 떠나셨던 겁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에서 어떤 힘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머리카락을 밀면 힘이 떠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지니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이발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긴 머리를 조선식으로 하면 상투를 틀어서 올린 것이 아니라 7타래를 묶어서 관리했습니다. 옛날에 청나라 사람 같으면 변발을 해가지고 하나로 할 텐데, 그죠? 이 삼손은 그렇게는 안 했다. 머리털은 많은데 머리는 많고 기니까 7타래로 묶었다는 겁니다.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 후에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잠들게 했습니다. 모압의 대언자 발람은 주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스스로 우상 숭배 음행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크리스천들이 주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패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현세상을 사랑하면 성도들은 그대로 마귀의 올무에 걸리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 파선하게 되고 자기를 찔러 꿰뚫게 됩니다. 성도들이 쾌락을 사랑하면 말씀이 숨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런 사실을 성도들 중에서 전혀 몰랐던 것처럼 생활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삼손이 힘이 빠지게 하는 방법을 들릴라가 알아낸 겁니다. 모압의 대언자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그렇죠? 마귀는 크리스천들이 정죄받고 심판받는 방법을 알아낸 겁니다. 알아낸 정도가 상식이다 이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했습니다. 마귀는 교회를 잠들게 합니다. 주님은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깨어있으라 모든 사람에게 말한 것이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1장 3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기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모두 잠이 들었고 결국 원수들이 왔을 때 그들은 모두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베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장마이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삼손은 맨손으로 포도원에 울부짖는 사자를 찢어 죽일 수 있었지만 대장마귀를 향해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한 채 그 앞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지금 자고 있었어요. 육신의 힘과 지혜는 영적인 힘과 지혜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들릴라가 사라를 불러서 그의 머리털을 모두 미는 동안에도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그냥 자기 머리를 다 미는데도 자고 있었단 말이죠. 삼손은 지금 영육간에 잠든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이 잠든 사이에 원수는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주님은 종들이 잠든 때 알지 못하는 시각이 오십니다. 누구라도 잠들었을 때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맙니다.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든 사이 삼손은 원수들의 손에 자신의 머리털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대로 다 그냥 다 잘려버렸습니다.
머리털을 밀어망겨야지 그냥 목을 짜서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는 이게 되게 장난한데 뭐 하려고 머리털을 미냐. 그냥 목을 따버리지 그 사이에. 안 그래요? 그런데 막 지금 어째 머리털을 바뀌었는데 참 일어날 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일어나 버린 머리털이 다 밀려있어. 참 진짜 코미디지 코미디야. 20절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며 그가 잠에서 깨며 말하기를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를 다 밀어버린 후에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덮치고 있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삼손은 잠에서 깨울 때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몰랐습니다. 그는 평소와 마찬가지로 나가서 몸을 흔들겠다고 했지만 그의 몸은 이제 평범한 여느 사람과 같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떠났고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약시대에 성도에게 임한 성령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름 부으신 특정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은 주께서 맡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줬습니다. 그 특정 사람에게 특정 기한 동안만 임했습니다. 특정 사람에게. 구약에서 성령은 어떤 사역을 위한 겁니다. 예를 들어 아홀리아과 브살리엘 같은 경우는 성령이 없었다가 주의 성막을 제작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주의 성막을 다 제작한 다음에는 당연히 더 이상 필요 없죠. 주의 성막을 제작할 동안 필요한 겁니다. 구약에서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은 영원히 그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사울에게 임한 성령 그가 불순종할 때 그를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그러나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고 삼손에게 있던 주의 영은 그의 머리를 밀었을 때 그를 떠났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을 때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 주님께서 거두어 가실까 봐 주의 영이 떠날까 봐 다윗이 그걸 기도한 겁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크리스천들에게 임한 주의 영이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안 떠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며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삼손에게는 떠났어요.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잠에서 깬 삼손은 아직 잠이 덜 깬 거죠. 자기 스스로 잠에서 깼는데 잠이 덜 깼어요. 자신이 자는 동안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떠난 지금의 삼손은 예전의 삼손이 아닙니다. 지금의 삼손은 예전의 삼손이 아니에요. 좋아졌어요? 나빠졌어요? 나빠진 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할 때는 좋아져야 되죠. 지금의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다 이 말이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뭐 그런 의미라면 꽝이고 지금 삼손은 지금의 내가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삼손이 잠자는 사이에서 마귀가 와서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들을 빼앗아갔던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불법을 저지름으로써 주의 영광이 그들을 떠난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자기를 떠난 줄 아는 사람은 그 누굽니까? 엘리의 며느리였지. 자식놈 이가봇 그랬죠. 주의 영광이 떠났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겼던 거죠.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영적 지각력 있는 사람이에요. 지각력 있는 사람이지. 나무 다른 사람도 그런 거 몰랐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 여기 있고 언약궤가 여기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랬단 말이죠. 주의 영이 그들을 떠난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전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영원히 안전한 줄로 생각했지만 그들 가운데 거하시던 주님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은 다른 많은 민족들 가운데 하나처럼 바벨론에게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힘도 없었습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없이 우리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가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without me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삼손은 예전과 다름없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줄로 알고 말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은 주님과 함께한 일이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거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21절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들을 빼고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노쪽새로 결박하니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가자 지역이 블레셋에서 가자가 제일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죠. 가자에서 이 일을 이제 주도한 거죠. 5도시 중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밀린 삼손을 쉽게 붙잡았습니다. 삼손은 원수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승리자였고 정복자였던 삼손이 생애 처음으로 맛본 패배였는데 그 패배가 그냥 회복 불능이었어요. 이게 삼손으로 회복 불능이었습니다. 삼손은 원수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출자였던 삼손의 졸지에 그들의 포로가 된 겁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사람이 누구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 속박되느니라. 정복되면 속박된다. 삼손이 속박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만일 그들이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의 더 나쁘니라. 삼손이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블레셋에게 정복되었고 그들의 속박되어서 끝이 처음보다 더 나쁘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서 맨 먼저 그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붙잡자마자 한 일이 이거예요. 좀 끔찍하죠. 예. 보통 옛날에 포로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제일 먼저 손발을 잘랐어요. 손이나 발, 아니 발가락 그런 걸 잘랐는데 블레셋 사람들 일단 눈을 빼버렸어요.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심판입니다. 뭐 블레셋의 징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입니다. 삼손의 죄는 언제나 뭔가를 보는 데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죄는 늘 안목의 정욕이었습니다. 삼손은 입을 잘못 놀려서 포로가 된 것이지만 그 전에 그는 안목의 정욕 때문에 범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는 뭔가를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눈을 먼저 취하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일단 삼손의 눈을 뺀 뒤에 그를 가자에 내려가서 노쪽새로 결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힘이 좋았으면 여기서 일이나 해라 이거죠. 그렇게 힘이 좋았으면 일이나 해라. 하나님은 삼손이 죽게 받은 그 선물들을 헛되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삼손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자기가 지은 죄들이 다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는 요셉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온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감옥에 갔고 바울도 감옥에 갔고 베드로도 감옥 가고 삼손도 감옥 갔는데 감옥에 간 경위가 다르다 이거죠. 삼손은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사람을 속박해버립니다. 불신은 눈을 멀게 합니다. 마귀는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마귀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게 뭔가 합니다. 죄와 불신과 마귀입니다. 주님의 심판은 보는 자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주님의 심판이면 눈이 멀어져요. 롯의 집에 찾아온 소돔 사람들은 당장 다 주님께서 주의 제사 치니까 다 눈이 멀었습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시리아 군대는 다 눈이 멀었습니다. 주의 심판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뇌물은 눈을 어둡게 합니다. 또 하나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있는데 눈을 멀게 하는 게 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의 눈을 멀게 하는 건 미움입니다. 형제들을 미워하는 마음은 눈을 멀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에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니라. 눈을 멀게 한다. 지각의 눈을 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한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것, 형제 사랑이 아니라 형제 미움입니다. 또 우리 속에 영적인 것들이 없으면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이 멀게 된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이며 자기의 옛죄들에서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자니라. 이런데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 이것들이 뭐예요? 눈을 멀게 하는 이것들이 뭡니까?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입니다. 이것들이 없는 자는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눈먼 자의 정입니다. 삼손은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눈먼 자입니까? 예. 눈을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고 하잖아요. 지각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됩니다. 눈이 밝아야 돼요. 삼손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결박되어 감옥에 갇혔고 이제 맷돌을 돌렸습니다. 요셉은 의로 인해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감독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주의 천사가 와서 그를 풀어줬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했고 지진이 나서 감옥 문들이 열리고 그들의 결박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데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 감옥에 갇힌 것은 기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죄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삼손은 노예처럼 소나 나귀처럼 맷돌을 돌려야 됐고 채찍에 맞으면서 고된 일을 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그의 죄와 불법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징계하신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에 대한 모든 징계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했습니다. 여기서 삼손을 채찍질한 삼손의 막대기 채찍은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사용하신 징계는 사람들의 막대기와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입니다. 삼손은 감옥에서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리며 지금까지 행한 모든 죄와 불법을 토로하고 주께 긍휼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삼손이 받는 징계와 채찍은 그를 다시 일으키는 주님의 긍휼이고 은혜입니다. 자, 22절 사사기 16장 22절 그러나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 말은 삼손이 감옥에 갇힌 지 시간이 꽤 흘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범죄하면 자기 머리를 민 뒤에 자기를 구별하는 날들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후에 범법 헌물을 드립니다. 삼손이 이렇게 안 하니까 하나님 강제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머리를 밀어버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범법 헌물을 드려야 되죠. 삼손은 자기 자신을 드렸지.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날들이 차면 주께 헌물 드리고 나사렛 법에서 놓이게 됩니다. 삼손은 포로로 붙잡혀서 강제로 나사렛 사람의 날들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것은 이제 나사렛 사람의 법에서 풀려나고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차고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언제나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의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생활도 기록된 말씀대로였습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그들이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기 때문에 77이 49에서 70년을 포로 생활로 잡아서 땅에 안식한 겁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날들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도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겸손히 징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때가 되어서 다 회복됩니다. 이게 다 지나간다고요. 이 일이 여러분에게 머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지나가기 위해서 오는 거지. 때가 차면 뭐라 한다고? 때가 차면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요.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듯이 우리를 결박하던 모든 게 다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제일 마지막 죽을 때예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다 풀립니다. 죽음으로.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듯이 우리를 결박하던 게 다 풀린 날이 온다 이거죠. 불평과 불만은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면 끄집어냅니다. 단련 다 됐는데 계속 놔둔 거 없어요. 여러분이 도기공이 말이죠. 독이나 자기를 만들 때도 시간 되면 끄집어내지 계속 태우는 거 아니에요. 시간 되면 끄집어내고 금은 세공에서 독 안에 넣었던 것도 정제되면 끄집어내지 계속 태우고 있진 않아요. 계속 태우고 있진 않는다고. 물론 아차 하면서 우리가 그러죠. 아차 하면서 밥도 태워 먹고 뭐 국도 졸아버리고 뭐 그럴 리가 우리는 가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힘들다 하면 때가 있다 이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 싶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겸손히 받아들이지 않고 자꾸 반발을 하기 때문에. 자꾸 반발하니까 주님께 자꾸 시간을 그 시간만 자꾸 제한하니까 자꾸 제한하니까 자꾸 길어지는 겁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뭐든지 그게 뭐든지 받아들여요. 그 뭐든지 받아들여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징계를 받아들이면 때가 되면 듀 타임이 있단 말이죠. 자, 삼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지금 하루하루 돌리는 이 날들이 말이죠. 이게 연급의 날이죠. 말이 하루지 이게 하루가 아니에요. 이때는. 삼손이 20년간 이스라엘 재판했는데 지금 하루는 그거 뭐 20년보다 더 긴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번 돌려보세요. 그것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다 수시로 두들 펼 테고 그죠? 삼손은 한꺼번에 참 진하게 징계를 받는 것이 23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귀족들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희생물 드리고 즐거워했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도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승리의 그 기쁨에 만끽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왕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신 다곤은 이 물고기 신입니다. 피시갓이 물고기 신인데 오늘날 로마 캐톨릭 교황이나 추경들의 머리에 쓴 모자를 보면 입을 벌린 고기의 머리 형상입니다. 맞죠?
생선 토막을 모가지를 딱 잘라가지고 거꾸로 채우면 그 모양이 어두관이라 그래요. 그 교황머리 보면 그 고기 입 있죠, 이렇게. 그 되게 멋있어 보여요. 그게 다곤신입니다. 다곤신을 상징하는 건데, 다곤신을 상징하는 어두관인데,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기념으로 자기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큰 희생물을 드렸습니다. 이교도들이 자기 신들에게 드리는 희생물은 마귀들에게 드리는 희생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걸 원치 아니하노라.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 드린 건 뭐라고요? 자기는 다곤에게 드렸다 그러죠. 그 다곤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그 마귀다, 마귀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건 조상에게 드린다 그러죠. 마귀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뭐 산당에 뭐 관우제니 뭐니 있죠. 그 다 마귀들이 드린 겁니다. 그 난 조상신도 있지만 그 장군신들 모시는 사람들 뭐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응? 죽은 지가 없는데 한국에도 보면 낙성대가 있더라고. 그 강감찬 장군을 모신다는 거거든요. 거기 별이 떨어졌다나 어쨌다나. 저도 가서 이렇게 이제 한번 봤는데 한국 서울시에 그렇게 잘 꾸며진 공원이 잘 없어요. 응? 근데 이게 뭐 하는 곳이냐고 했더니 사당이래. 근데 주일 하루 아침 저녁으로 분양하고 사람들이 보면 거기서 그걸 하거든요. 그 서울 사람들이 되게 웃기죠. 근데 그게 자기들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성경은 그걸 전부 다 너희가 마귀들 마귀들에게 드리는 것이다.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마귀들에게. 난 조상 아닙니다. 난 당군에게 마귀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난 우리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놀고 있네.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드리는 거. 블레셋의 5도시의 왕들은 모두 이제 가자지어로 모였어요. 그래서 그동안 삼손으로 인해 받은 고통과 문제를 해결받은 기쁨을 자기들의 신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했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착각은 물론 자유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 이제 자기 신들에게 막 영광을 돌렸어요. 그 삼손이 자기 신께 징계를 받는다다 심판을 받는다 이런 영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자기 신 다곤이 삼손을 자기에게 넘겨줬다고 생각해 승리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다곤이 한 일이 아니라 주께서 삼손의 불법과 범죄를 징계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유대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그들의 불법으로 인해서 주께 징계를 받는 겁니다. 교회가 받는 고난 역시 비슷합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을 받으면 의로 인한 박해도 있지만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은 주님께 받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고 기뻐하는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가졌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계시록은 두 증인을 못 빼고 죽인 후에 이 교도들이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죽인 후에 막 즐거워하고 선물 주고받고 막 그런단 말이죠. 삼손을 잡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4절 또 백성들도 그를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를 파괴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기 때문이더라. 블레셋 백성들 역시 삼손을 잡은 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을 찬송했습니다. 삼손의 체포는 블레셋 왕들이나 백성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송했는데 지금 24절에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도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상들에게 헛된 영광을 돌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사사인 삼손을 두고 다곤에게 희생물 드리고 다곤을 찬양하는 이런 일은 질투하시는 주님의 분노를 자아내고 심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찬양하고 분양하고 희생물 드리는 신이 얼마나 헛된지 분명하게 보여줄 겁니다. 하나님이 땅의 신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심판하시며 그런 우상 숭배자들에게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누가 참 신인지 말이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장차 온 세상에 다 보여주신다 이거죠. 온 세상에. 25절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그들이 이르되 삼손을 불러 그가 우리를 위해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감옥집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그가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기둥들 사이에 그를 세우니 했습니다. 블레셋 백성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했고 삼손을 불러다 제주를 부리게 했습니다. 마치 벨사살 왕이 유대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과 잔들을 가지고 연회를 벌린 것과 같이
삼손을 광대처럼 부리면서 조롱하고 싶었던 겁니다. 삼손은 감옥집에서 불려 나와서 그들을 위해 제주를 부렸습니다. 눈이 뽑힌 삼손이 본래 세 사람들의 요구대로 춤을 추든지 구르든지 기든지 하여튼 뭔가를 해야 했던 겁니다. 뭐 개처럼 짖으라 하면 짖어야 되고, 뭐 구르라 하면 굴러야 되고, 맞죠? 덤블링 하라 하면 해야 되고, 하여튼 막 계속 제주를 부려야 되는 거예요. 삼손은 동물원의 쇼를 위한 곰처럼 본래 세 사람들의 오락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을 기둥들 사이에 세웠는데 이는 모두에게 그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꼴을 이제 다 보여주라 이거죠.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세요? 기쁨으로 충만하겠죠. 승리감에 막 도취되는 거죠. 우리가 삼손을 잡았다. 우리의 신이 삼손을 넘겨줬다. 이래 된 겁니다. 26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내가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 찾아서 그것들에 기대하도록 허락하라 하니라. 삼손이 이제 뭐 더듬더듬해서 가도록 한 것도 이것도 재밌는 일이죠. 눈이 먼 삼손은 소년에게 끌려서 기둥들 사이로 갔는데 그는 자기 손을 붙은 소년에게 이 집을 지탱하는 기둥들을 더듬어서 찾아서 그것들에 기대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삼손도 이제 뭔가 계획이 있는 거죠. 이 와중에도 삼손 지금 계획이 있어요. 27절. 이제 그 집에는 남자와 여자가 가득하였으며 본래 세 사람들의 모든 귀족도 거기 있었고 지붕에도 3,000명간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이 신전이 어떻게 지어진지 알겠죠? 지붕이 뭐처럼 되어 있는 거죠? 예, 광장, 요즘 아파트처럼 말이죠. 광장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 지붕에도 3,000명간의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삼손이 제주 부린 것을 보더라 됩니다. 그 당시 신전 건축 기술이 상당했던 거죠. 이 정도 건물이면 진짜 초대형 건물이거든요. 이 정도 지붕에 3,000명이 설려면 뭐 진짜 엄청난 뭐 그 야구장 건물, 돔 야구장 건물을 다른 건 물론 요즘 야구장 뭐 10,000명도 더 들어가지만 이거 사실 이 당시에 이 정도면 엄청난데 지붕에 3,000명이면 진짜 엄청난 거죠. 이 집은 다곤의 신전이었는데 아주 큰 건물이었습니다. 무려 지붕에만 3,000명의 남녀가 모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건물인지 짐작이 갑니다. 근데 약간의 부실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부실시고 있었는데 어쨌든 엄청난 건물이었어요. 그들은 삼손이 부린 재주를 다 봤습니다. 결박당한 삼손, 눈이 먼 삼손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위험 인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리가 다시 길기 시작한 것에 주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머리 길어봐야 지금 눈이 뽑힌 상태입니까? 그죠? 본래 사람들은 모두 삼손이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단정을 했고 죽은 자라 다름없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지혜나 강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눈이 뽑힌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주님한테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다고. 사람은 그게 치명타가 될지 몰라도 주님에게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주님에게는. 주님 오히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과 약한 몸으로 인해 기도했지만 주님은 그의 약한 몸과 질병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셨고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합니다. 삼손은 지금 약한 자입니다. 그는 두 눈이 멀었고 사슬에 묶인 대사였습니다. 그는 죽은 자라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기껏 재주나 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8절 삼손이 주를 부르며 이르되 삼손 생애 두 번째 기도예요. 오 주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간구하옵나니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본래 세 사람들이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하고는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 끝까지 이제 자기 중심이죠. 이스라엘을 이런 건 없고 내 두 눈을 뺀 것을 단번에 원수 같게 하옵소서 이랬는데 삼손은 처음부터 언제나 복수의 화신이었어요. 처음부터 매 사건마다 복수였습니다. 복수로 시작해서 복수로 마친 사람이에요. 삼손은 주를 부르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여 간구하옵나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삼손은 감옥에서 고난과 채찍으로 연단받았습니다. 그는 주를 찾고 주를 불렀습니다. 그는 주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 하나님여 간구하옵나니. 이 삼손의 기도는 자신의 눈을 뺀 본래 사람들에 대해서 단번에 원수 같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원수들을 죽이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죽음도 포함된 겁니다.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말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거예요.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제 더 이상 필요치 않나. 자기가 죽는다 이거죠. 삼손은 자기 두 눈을 뺀 것에 대해서 보복하기를 원했습니다.
한해 원수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삼손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29절 그 집을 지탱하며 받쳐주던 두 개의 중간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다른 하나는 오른손으로 붙잡고 삼손의 양손엔 그 집의 두 기둥, 그 집의 기둥을 지탱하는 두 개의 중간 기둥을 잡았습니다. 그것도 주 기둥이에요. 주 기둥, 보조 기둥이 아니고. 삼손은 지금 신전 붕괴 사건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대테러 사건, 신전 붕괴, 다곤 신전 붕괴 사건을 지금 계획하고 한 거죠. 그거야 뭐 금속 탐지기로 해든 뭐 폭발물이든지 다 탐지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삼손이 맨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30절 이르되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이 기도가 아주 기가 막힌 기도죠.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자기를 죽게 하라는 거죠. 하며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던 귀족들과 온 백성을 덮치니 이처럼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아직 삼손의 기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양손을 기둥에 대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를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게 하소서. 뭐 여기서 이제 살아나도 소용없어요. 죽게 하소서. 삼손이 이 자리에서 자신의 구원이 아니라 죽게 하소서라며 죽음을 구했습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이나 요나 등이 다 죽게 죽음을 구했지만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죽음을 구했을 때 주님이 그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힘을 다하여 몸을 굽혔을 때 그 집이 무너졌습니다. 다곤 신전이 마치 포격을 장치한 듯이 순식간에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삼손의 블레셋 신전 테러 사건은 엄청났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했던 신전만큼이나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희생물 드리고 기뻐했던 블레셋의 왕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영광을 돌린 그 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조롱하고 욕하고 비웃었던 그 삼손에게 다 죽었습니다. 그 삼손에게 다 죽었어요. 지붕에 있던 3,000명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완전 황당하죠. 피할 길이 없어요. 이거는 하필이면 지붕 위에서 놀았는데 그 3,000명이 다 죽은 겁니다. 그 밑에 귀족들의 예선도 다 죽었어요. 이거 뭐 귀족들 완전 블레셋의 왕들보다 다 죽었으니까 이거는 뭐가 된 거죠? 정치 경제 일거에 마비돼 버린 거죠. 그에 다 모였을 때니까 그 완전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이건 군사 작전을 해도 이런 일은 없어요. 삼손은 한 번에 그냥 끝장을 박은 거죠. 주님은 그들에게 합당한 보응과 심판을 내렸습니다. 삼손은 자신이 죽을 때 살아서 해야 될 모든 일보다 더 많은 더 큰 일을 행했습니다. 죽으면서 나를 죽게 하소서. 그래서 성경이 지금 하는 말이 그가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했습니다.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는지 알겠죠. 지붕에 3,000명 몰살에다가 말이죠. 이 이야기가 이게 설마 다 죽었겠나 싶어도 다 죽습니다. 이럴 때는 왜 다 죽는지 아세요? 지들끼리 밟아주게 나중에 나오려고 하다가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많이 죽었냐, 그 몇 명 되지 않는데 하면 지들끼리 자중질환이죠. 성경에도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지들끼리 치고 죽는. 이 사람이 한번 혼란에 빠지게 되면 말이죠. 그래 되는 겁니다. 삼손이 마찬가지로 갑자기 즐기고 먹고 있는데 진짜 무너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지들이 밟고 죽여요. 살아남은 사람은 그래 죽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보세요. 지금 다시요. 성경 그가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더라 했는데 삼손은 다른 모든 사사들과 달리 죽음을 통해 원수들을 멸하고 백성들을 구출했습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유익이었던 사사였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의 정확한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백성들에게나 제자들에게 더 큰 유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서 한 일보다 죽으심을 통해 한 일이 더 크고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고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심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마귀와 우리의 육신 옛사람을 멸하셨습니다. 등기가 말하기를 골로새 2장 14, 15절에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규례들을 손으로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지우사 그분의 십자에서 못 박으셨으며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공공연히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느니라. 주님이 십자에서 멸하신 일이죠. 자 31절 그때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내려와서 그의 몸을 가지고 올라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있는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매장지에 묻으니라. 그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삼손이 죽자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내려와서 그의 몸을 가지고 시체 중 올라와서 고향 땅에 묻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자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삼손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매장지에 묻혔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매장지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남의 매장지에 묻혔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이 삼손으로서 배울 교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훈을 정리하면 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지처럼 버려집니다. 삼손처럼 육신적인 삶을 산 사람도 인생에서 한 번은 주님의 일을 할 기회가 옵니다. 그때 순종해서 하면 여러분이 한 가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손은 자신이 부여받은 은혜의 선물들을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삼손은 성경에 믿음의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는 쓰러진 건 분명한데 어쨌든 다시 일어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와 징계로,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겸손히 받아들이면 다시 재기의 기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죄는 사람을 낮추고 눈을 멀게 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죄로 결박당했고 주님은 사람의 채찍으로, 사람의 막대기로 그를 징계했습니다. 성도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습니다. 사람의 연약함은 주께서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삼손이 머리가 길었을 때나 머리가 길기 시작했을 때나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직 네 머리가 덜 길었으니까 안 된다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그건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머리가 길기 시작할 때 그 전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해서 신전 건물을 아예 무너뜨려 버렸는데 위에 3,000명이나 있을 때 말이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 신전을 무너뜨렸다고. 이거는 뭐 터미네이터보다 나은 거죠. 삼손이 그랬다고. 그건 주의 능력이었죠. 주님이 무너뜨린 거죠. 주님이 무너뜨린 겁니다. 삼손은 그냥 도구였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도구로, 우리는 주님의 가지로 쓰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사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17장부터는 아주 암울한 사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저희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잘 인지하고 또 주님께서 저희를 복 주셔서 저희가 은혜롭게 주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길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서 선한 일꾼으로 신실한 청지로 인정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을 행함으로 징계를 받지 않으시고 의로 인해 고난받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를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제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시고 경고를 받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깨어서 의를 행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마치고 잠깐